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역대상 6장 7장입니다. 6장 3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다윗이 그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순번을 따라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했고 그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주어진 그 직무의 자리에서 각자가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의미에서 다 소중한 사명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런 내가 내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 어떤 생각 또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것이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흔히들 이제 솔로몬으로 다윗의 아들 하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원어적인 코일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백성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인생의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적인 그 서론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 자체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허무한 인생의 바탕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헛되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연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기가 뭐 금방 없어지잖아요. 실체가 잡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다가는 금방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겠죠. 안개가 자욱한 것 같았는데 해가 나면 그냥 금방 없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헛된 시도들, 이것들을 멈춰라. 멈춰라.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또한 결국은 연기다. 연기다.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것 같더니 금방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다. 그래서 전도서를 쭉 보면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큼 헛되지 않지. 다른 것은 다 헛되다라고. 결국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라. 그게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뭔지 아니? 그건 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없이 뭔가 막 애쓰는 것, 결국 그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므로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야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1절 아까 보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제 솔로몬이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딱 규정합니다. 다 헛되다. 인생을 허무로 규정합니다. 이 허무라는 말은 공허하다, 만족이 없다, 열심히 뭔가 몸부리 소득을 일하는 것 같은데 소득이 없다. 뭐 그런 의미예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정말 왕으로서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렇게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솔로몬은 왕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의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렸었는데 인생의 말년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여러 이방신들의 그 이방 여인들 아내를 맞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다 누렸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영원하지 못한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 그게 나중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언제 그것이 없어질지 알 수 없고요. 설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순간에 또한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궁극적인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상실한 그런 인생의 의미 없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죠. 우리가 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것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해 아래서니까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가? 그들의 수고가 무슨 유익한가? 그러면서 4절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다 같은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세대들이 가고 또 계속 새로운 세대들이 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왔다 갔다 이야기는 끝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있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 세대는 다 때가 되면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가 계속 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언젠가는 가야 하는 끝이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언제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요. 5절도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일상에 하루에 아침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그 다음날 그러고 이 인생 자체가 그렇게 늘 쳇바퀴 돌아가듯이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때에 따라서 임의로 바람이 불죠. 어제도 막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 일기예보 해가지고서 야, 얼마나 올라 그랬더니 소나기 한번 후두두두 하다 지나가고 후두두 하다 지나가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디서 언제 불어왔다 언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 자체가 바람이 그냥 휙 불면 휩싸여 가고 휩싸여 가듯이 인생 자체가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휩싸여 가고 저렇게 휩싸여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누가 뭐 특별한 얘기하면 거기 확 휩싸여 가고 어떤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거기 휩싸여 가고 뭐 세상의 시류가 그래요. 뭔가 좋다 그러면 그리 막 휩싸여 가고 제가 그 강구안에 가면은 꼭 그 두 집만 꿀빵집이 그렇게 줄을 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제대로 그 줄을 안 서서 안 먹어봤는데 그 많은 꿀빵집들 중에 어쨌든 늘 그 두 집은 항상 줄이 쫙 늘 서 있어요. 이야, 참 대박 났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그냥 한번 먹어보자고 줄을 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KTX 타려고 대전역을 갔더니 사람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여기 웬 사람이 줄을 많이 섰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성심당이라고 빵집이 거기에 있는데 그 빵을 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지 저는 아이고 나는 안 먹고 말지 나는 저런 거 못해. 근데 세상은 그래요. 뭔가 유명하다. 뭔가 그러면 확 휩싸이고 마치 바람이 그냥 슉 불다가 또 저쪽에 슉 불고 하고 하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늘 휩쓸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어떤 풍조를 따라서 늘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런 것이. 그 다음에 7절도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게 흐르느니라. 참 바다가 대단하죠. 그 여름의 태풍에 막 그 많은 홍수가 나가지고 그 많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바다는 그냥 늘 그대로더라고요. 예. 들어가는 만큼 바다가 차가지고 넘치고 그러면은 바닷가에 있는 통영이나 바닷가에 있는 데는 늘 위기일 겁니다. 늘 채우지 없는. 근데 그걸 인생에다 비유했어요. 인생이 채울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도 또 그래서 그 이제 4절 보니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 이제는 그만 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보나요? 안 듣나요?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듣게 되고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관심을 가져서 또 보게 되고요.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들으려 하고요. 이걸 어디다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사람의 욕망에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망이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더 초대기업이 되려고 막 애를 쓰고요. 부자는 더 초부자가 되려고 또 막 애를 쓰고 막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욕망은 끝이 없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욕망에 이끌리다가 끝나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욕망에 이끌리다가 끝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무슨 결론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을 때 허무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해결책은 하늘 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인생의 근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인생의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의 근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무엇을 해도 무의미하고요. 무엇을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그 사람의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헛된 거야. 헛되지 않는 비결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안에서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너희가 목매했던 그것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보면서요. 이제 그게 더 분명해져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지. 그래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지.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욕망의 바다에 던져진 저희들 평생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절망적인 것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본분들을 잘 깨달아서 분별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도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가 낙된 사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지켜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허무하지 않는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인생으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건강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치료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 정세, 국제 정세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깨뜨리는 이런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루어가시는 선하신 섭리가 나타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